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도 우리의 날마다의 발걸음은 아직도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골수가 채워지고 또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서 세상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 또한 담대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우리가 나누는 예배와 말씀과 친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장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말 많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전을 나오는 것을 열심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키지 않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에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하여서 방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좀 뜨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좀 눈이 뜨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어떤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길을 떠나서 명의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길을 물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명의가 하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도착해서 명의한테 얘기해요.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명의가 이리저리 진찰해보더니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 밝은 눈으로 의사가 붕대를 풀고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니까 네 선생님 얼굴이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다 보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암담한 겁니다. 이게 눈을 감았을 때는 어떻게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갔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직진인지 후진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묘한 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그런 익숙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르면 오늘 복음서 본문이 원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읽으시는 우리 권사님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주실 수 있도록 35절부터 41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 구절이 9장 1절인데요. 사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지 않았으면 9장 이야기가 다 필요 없어지는, 특히 10장 한 20절까지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싹 드러내도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눈먼 사람 하나를 길 가시다가 보신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이 굉장히 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의 사회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오히려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요즘이야 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특수교육을 통해서 정규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교육의 일정들이 다 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주장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에게 뭐 일을 시켜주시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오라고 쉽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은 그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길에 앉아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지나쳐도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습관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사람을 길에 다니면서 눈여겨보지도 않을 것이 당시 사람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께 한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의 눈 먼 것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의 장애와 그 사람의 죄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들이 죄로 인한 결과이다. 분명히 그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그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라고 벌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는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이 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은 6절과 7절 딱 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돌아간 후에 사람들의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팡이에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한 자리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데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눈에 띄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눈 뜬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 눈먼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걸치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력을 회복했을 때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멀쩡한 시각을 가진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또는 부모가 분명히 죄인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결과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을 뜨고 다니니까 그럼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눈멀었던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눈먼 사람이었던 그가 아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바로 그 눈멀었던 사람인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지식이 많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이 상황을 좀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겠지요. 그러나 율법의 지식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눈을 떴네 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것은 놔두고 잠깐 놔두고 그날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그건 눈을 뜬 건데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무슨 날에 네가 눈을 뜨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따져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있다가 한국에서 요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 녹취록이 있다, 통화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걸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실을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전화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상대방이 몰래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뉴스에 까발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통화 녹취록 때문에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많이 그런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통화 녹취는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화 녹취가 불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증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도 녹취한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눈뜬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아 내가 눈이 떠서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른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놀라운 일을 하셨네, 눈을 뜨니까 어떻게 잘 보여? 뭐가 어떻게 잘 보여? 내가 잘생겼어? 이 사람도 잘생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떴네.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네. 안식일에 그런 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지금 이 모든 동네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고, 거룩한 안식일에 진흙을 개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실로암까지 그 걸어가라고 그랬어? 그 거리를 안식일에 걸어가면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라고 했네.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죄인.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죄인이라면은 죄인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단의 그런 조종을 받은, 악령의 조종을 받은 사람일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법 위반으로 예수를 걸어서 죄인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축출하라고 이미 그들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이 그의 치유로 인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눈먼 사실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자신들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런 명분인 율법, 그것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의 굴레를 사람에게 이렇게 딱 씌우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권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이 그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명분을 공급하는 진노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정의롭고 옳다는 것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장애를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 또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일어난 일, 먼 이국의 나라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 하나까지라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눈이 멀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축하한다, 잘됐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가 보인 반응도, 부모도 자기의 자식이 눈이 멀게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다못해 놀랍다라는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조차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율법주의에 깊이 물든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은 눈먼 사람을 볼 수 없게 눈먼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사라진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치유받은 후에도 그를 한 사람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축하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킨 사람 또한 죄인으로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에만 집착을 해서 그를 마술사 또는 이단의 지도자 또는 정치나 군사적인 지도자, 목수의 아들, 랍비, 거짓 선지자,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오늘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가 눈먼 사람이었을 때 그냥 지나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고 처음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께 끝까지 보인 그를 신뢰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뜨고 나서 예수와 만났을 때 그가 내가 바로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처음 보고 만났을 텐데도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전에도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라보면서 참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파문에 추방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리고 죄인 또는 죄로 인한 결과로 저렇게 눈먼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지나치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눈을 더욱더 환하게 우리의 감겨있는 부분들을 뜰 수 있도록 우리의 감겨있는 그런 눈의 시각의 영역들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땅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에 진흙을 묻히기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놀라운 모습으로 새 생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축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때, 바로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손길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손에 진흙을 묻히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발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발길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환히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각이 그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전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의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절받거나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귀한 손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으니 우리가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께서 보시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눈뜬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멘. 모든 내 눈을 밝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뜨게 하신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뜨게 하신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과 발길로 다가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